시편 62편 1절로 8절 말씀,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 저희 온누리교회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른 말로 하면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 굳이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알고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그 길을 안다면, 그 방향을 안다면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왜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제가 알래스카에서 배를 한번 몰고 바다에 한번 나갔다가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목회할 때 배를 타볼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큰 배는 아니지만 그 요트를 하나 갖고 계셨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낚시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쯤 가다가 이분이 한번 몰아보겠냐고 저한테 그 핸들이라고 하는, 배에서는 핸들이라고 하는 거 키라고 하죠. 키, 조종하는 키.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생긴 게 자동차 우리 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배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요. 물론 속도를 올리는 레버가 따로 있긴 하지만 하여튼 자동차하고 뭐가 다를까 해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배하고 자동차가 크게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길을 갈 때 내가 저 북쪽으로 가야지 하고 핸들을 잡고 꽉 잡고만 있으면, 차선만 잘 지키고 꽉 잡고 있으면 차는 어떻게 가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갑니다. 그죠? 내가 북쪽으로 가야지 하고 핸들을 꽉 잡고 북쪽으로 차를 몰고 있으면 차는 아무 문제 없이 북쪽으로 가요. 근데 배는 안 가요. 배는 내가 아무리 키를 꽉 쥐고 있어도 나는 남쪽으로 가야지 하고 키를 아무리 꽉 잡고 있어도요, 배는요, 내가 핸들을 흔들지 않아도 배가 저절로 방향을 틀어요. 왜 그럴까요? 파도 때문에.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파도 때문에 아무리 나는 남쪽으로 가야지 하고 키를 꽉 잡고 있어도 이 배가 방향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또 바람도 영향을 받아요. 맞바람이 불으면 아무리 내가 빨리 가야지 하고 아무리 잡아도 어떤 경우는 뒤로 가요. 뒤로. 맞바람이 워낙 세면 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추진이 약하면 뒤로 밀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작은 배들은 바람에 그냥 이리저리 흔들려요. 굉장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배를 몰고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핸들을 꽉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를 내가 꽉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로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배에는 항상 나침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고 지금 키를 꽉 쥐고 있어도 파도에 의해서 배의 방향이 바뀌고 바람에 의해서 배의 방향이 막 틀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방향을 체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특히나 넓은 바다에서는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어디가 방향이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여러분 그걸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배를 몰고 갈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수시로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맞는지 나침판을 보면서 수시로 방향을 체크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여러분 자동차로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배로 가는 여정과 같은 거예요. 배로 가는 여정.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야지 하고 아무리 내가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때때로는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으로만 뛰어간다고 여러분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에서 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 바른지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뛰어간다고 뛰었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은 방향,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느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1절 말씀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지금 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가만히 서서 잠깐 서서 너희가 지금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체크하라.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그냥 달리기가 아니에요. 자동차 경주가 아니에요. 바다 위를 항해하는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막 엔진을 막 돌려서 막 달려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오히려 그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만큼 그 열심을 낸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려가기 전에 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다? 방향이에요. 방향. 오늘 3절 4절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보세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하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나는 잘 달려가야지 하나님께로 곧가로 가야지 하려고 해도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때때로 가만히 서서 내 가는 방향이 정말 맞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 가는 것이 하나님이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시는 방향,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멈춰서서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이 항해를 해보니까 또 한 가지 알게 된 게 뭐냐면 위험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겨야 돼요. 평소에 이제 몇 분을 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있던 알래스카 주노라고 하는 곳은 섬과 섬들이 막 이어져 있는 해협이에요. 해협. 캐널, 영어로는 캐널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해협이라고 해서 망망대해가 아니에요. 망망대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애물이. 그러니까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해협이라고 하는 데는 좁습니다. 폭이 좁은 그런 뜰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또 크루즈가 와요. 크루즈 뭔지 아시죠? 2,000명에서 한 3,000명씩 타요. 엄청 큽니다. 도시 하나가 떠다니는 거예요. 아유, 도시라기보다는 호텔 하나가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딱 호텔을 딱 옆으로 누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한 7층, 한 10층 되는 그 호텔이 하나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큰 크루즈가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저는 가고 있고 저쪽은 크루즈는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냥 좀 피해가면 되겠지. 그 다른 배들처럼 피하듯이 여러분 배에서는 원칙이 있어요. 서로 맞볼 때는 항상 오른쪽으로 틀어놔요. 오른쪽으로. 그게 서로 규칙이에요. 배가 서로 올 때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왼쪽으로 탔다가 박으니까 오른쪽으로. 그게 서로 이 정해져 있는 룰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피했어요. 근데요, 생각보다 크루즈가 육지에서 볼 때는 안 빨랐거든요. 육지에서는. 근데 배를 몰고 가다 크루즈를 보니까 이게 엄청 빨리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오는 속도가 그게 그렇게 저도 가고 있고 저 배도 오고 있으니까 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접근하더라고요. 근데 배에서, 작은 배에서 크루즈를 보니까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저 딴에는 피한다고 피했는데 너무 조금 피했어요. 그래서 크루즈가 거의 한 10m, 2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로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핸들을 키를 오른쪽으로 탁 틀었죠. 그랬더니 저와 함께 갔던 그 배 선장 성도님이 막 뛰어 올라오고 2층에 있었거든요. 키 잡는 거 뛰어 올라오시더니 핸들을 반대로 확 틀더라고요. 배 쪽으로 오히려. 그럼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피해야 된다고. 근데 왼쪽으로 틀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큰 배가 지나가면 여러분 생각보다 그 배가 엄청난 파도를 만들어요. 배들이 지나갈 때마다 파도를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내 갑니다. 근데 작은 배들은 만들어봐야 파도가 얼마 안 하잖아요. 배가 크니까 파도도 높은 거예요. 파도도 높아가지고 이 파도가 쳐오는 걸 오른쪽으로 피하면 이 파도가 어디를 때려요? 배 옆구리를 때리잖아요. 근데 배 옆구리를 파도에 맞으면 배는 전복된다. 뒤집어진대요. 옆구리를 맞으면. 그래서 그럴 때는 파도를 맛보고 파도를 그대로 정면으로 그냥 뚫고 가야지 파도를 옆으로 맞으면 전복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일찍 피하든지 아니면 그런 데는 할 수 없이 파도를 타고 넘어가야 돼요. 정면으로. 제가 그거 알았나요? 처음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분이 그 키를 파도 있는 쪽으로 틀지 않았으면 저희는 배는 뒤집어질 뻔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인생의 키를 누구에게? 주님한테 맡겨야 되는구나. 주님한테 맡겨.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도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 하고 자꾸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자, 6절 7절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봤을 때 인생에 여러분 타고 가다 보면 파도가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케협은 나쁜 게 뭐냐면 섬과 섬이다 보니까 바람이 그 가운데로 쫙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센 바람들이 거치게 쫓아옵니다. 그럴 때 힘들게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나 그래도 끝까지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잡았으니까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봤을 때 이건 내 능력 밖이다. 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럴 땐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아는 사람에게 키를 맡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핸들 우리는 고집을 해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끝까지 인생의 핸들에서 우리는 손을 안 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사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은 누구께 맡겨야 돼요? 그분께 드려야 맞는 거예요. 그분께 핸들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분이 서면 서고 그분이 가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오고 왜 그런 큰 파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때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큰 파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걸 보시면 돼요. 혹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지 않는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시 아직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면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분이 핸들을 키를 잡아주니까 사실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파도 걱정을 할 필요도 없죠. 바람 걱정할 필요 없죠. 저 멀리서 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분은 다 아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 내어 맡기지 못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든 제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달리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자동차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항해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거센 바람을 맞바람 맞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항해와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시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때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항해입니다. 이 항해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와요. 큰 파도가 닥쳐오고 거센 풍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그냥 어떻게 하든지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길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그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그 미항, 그 항구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깊은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항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